움직이시고 팔목도, 그 다음에 팔꿈치도, 그렇죠. 몸도 왼쪽 오른쪽 앞뒤로 움직이시고 고개도 움직이시고, 그렇죠. 다리도 움직이시고 움직이시면서 올 겁니다. 자, 시작! 자,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우수법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진짜는 몸이 나중에요 5분,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한 번씩 하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최대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팔도 움직이시고 어깨도 움직이시고 몸도 움직이시고 다리도 움직이시고 누워도 괜찮고요. 그렇죠. 나사는데 고개 움직이시고 따라해봅니다. 하하하. 이거 좋습니다.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건강하세요. 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이 들었지만 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병원에 들어와서 환자복을 입고 지내는 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병을 고치러 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곧 그 말은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이곳에서 나갈 때는 예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기에 감히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병실에 함께하는 다른 여러 병실 동료들에게 밝게 한번 인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빨리 퇴원하세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서로 여러 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병원은 불행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좀 힘들었고 치료하는 과정이 불편할 뿐이지 병원은 행복을 다시 담기 위해 행복 바구니를 다시 만드는 곳입니다.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강사, 저 목사 참 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6부산병원 환우들을 위한 행복 시리즈 10개의 주제 중 세 번째 주제인 믿고 따르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신가를 성경의 기록에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앞부분의 책 가운데 5번째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많아질 것이고 농작물도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며 소나 양 같은 가축들도 새끼들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광주리마다 온갖 과일들이 가득 차고 반죽 그릇에도 항상 곡식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이끄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한 축복으로 이끌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죽으면 끝이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채무, 형벌, 권리, 의무, 질병, 관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특히 법리학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정작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죽음만이 혹은 그 선택만이 삶의 마지막에 해결책이 될까요?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회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는 또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병동의 박일권 환우님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으로 더욱더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절망을 이기는 방법, 내가 가진 어려움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기적, 그리고 내 자신이 고통의 순간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오늘은 병들어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변화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힘에 대한 선택이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칠 때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은 혹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철학자이자 신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진짜 죽게 만드는 병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암이나 어떤 중증 질병들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있는데 절망하는 것은 죄고 그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희망조차 꿈꿀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곳,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장소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곧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한 절망도 있을 수 없고 절망이 가져다주는 죽음을 땡겨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재미있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박사님 가운데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4마리의 개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이렇게 나누어서 3개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철판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에 있는 개에게는 앞에 큰 이렇게 단추를 하나 달아서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코로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구니에는 코로 조작기를 아무리 눌려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상자 안에 있었지만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 실험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 세 집단 모두를 큰 상자에 함께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칸막이가 있는데 상자 중앙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 전기 충격을 받은 24마리의 개들 가운데 첫 번째 집단, 자기들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었던 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전기 충격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집단들은 전기 충격이 주어졌을 때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보다 꽤 높다고 생각되었던 담을 뛰어넘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6마리의 개가. 그러나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전기가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던 18마리의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주면 줄수록 뛰어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낑낑거리고 앉으면서 전기 충격이 주는 고통과 힘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냥 그 전기 충격을 그냥 자기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이러한 증상의 두 번째 집단을 일컬어서 중요한 학설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막이 나옵니다. 학습된 무기력 증세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학습된 무기력 증세.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무기력 증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학습되고 반복되고 인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망이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절망도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인 실패, 피할 수 없는 환경,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이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겪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들, 내가 가진 경험, 습관,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암 환자들에게 어떤 암이 걸렸다,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자기의 증상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많은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결정지어버리는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증을 자기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제 비가 왔다고 오늘 또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학습된 실패의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분명한 기적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바소 포엘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그 공포를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기는 원대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의 빛입니다. 믿음이란 처음 가는 낯선 지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음은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옷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 따뜻한 친구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든든한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입니까? 치료공사라고 하는 책 6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이 약속과 또 희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936년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산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거의 신어보지 못했고 심지어 밤도 맨발로 까먹었다고 합니다. 13살 때 처음으로 팬티라는 것을 입어보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아버지처럼 3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중학 과정을 마친 다음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단 한 명의 연고자도 없는 서울에서의 생활은 피눈물 나도록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며칠씩 굶는 일은 다반사였고 어느 때는 너무 배가 고파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찾아간 곳이 집 근처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 소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마음속에 그들이 기도해 주는 기도와 믿음을 따라서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농촌 출신이니까 어떠하든지 가난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한번 살려야겠다. 그리고 그는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편으로는 허망한 꿈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유학을 꿈꾸며 가능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꿈과 포부를 적은 편지와 소논문을 보내야 되겠는데 덴마크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왕이면 덴마크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보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덴마크 국왕 프레드리 9세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편지를 보낸 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교인들도 보잘것없는 소년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40일 만에 기적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자기 나라에 와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는 비행기 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시골뜨기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덴마크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좀 더 현실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수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국비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히브리 대학에서 키부츠에 대해서 연구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이반자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던 건국대학교의 유태영이란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꿈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은 이렇게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문장의 글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강하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것이다. 그대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흔들지 마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병실을 방문할 때 당당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겁니다. 분명히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행복함을 가득 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행복해집니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나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도록 오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orm can shake my inmost calm, while to that rock I'm clinging, since love is Lord of heaven and earth.
can I keep